감사합니다. 예, 시작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 앞에 참으로 미소한 저희들을 당신 사랑으로 돌보시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 아드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들이 여기 이나시오 카페가 지하에 있거든요. 예수의 센터 지하에 이나시오 카페 있는데 그 카페 자매님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저희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해줄까, 영원한 생명을 줄까 하면은 뭐라고 답할래요? 했더니 둘 다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는 예수님 보고 계속 지고 가라고 그럴까요?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그거는 십자가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저한테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당신이 계속 지고 가세요.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코바디스 영화 보셔서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네가 로마에서 로마를 도망가니 피신하여 가니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못 박힌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또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봤더니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동정녀를 믿어. 그러니까 동정성을 믿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반드시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하나씩 갖고 계세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몬과 같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도로 협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자기가 지고 갔던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인지를 살아서 알았을까요? 죽고 나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사랑하는 님이 아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함께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한테 좋은 거, 기쁜 거, 그것만 줘. 슬픔은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어렵고 힘든 건 네가 다 가지고 나한테는 좋은 것만 줘. 정말로 이런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가요? 우리 인간 사이 관계에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 속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거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짓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집 사줘, 차 사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면
내가 하느님의 도구입니까? 하느님이 내 생활의 도구입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우리 청원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한마디야, 사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예수님도 헷갈리니까 한마디만 해. 나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깔멜에 가시면은 그 십자가의 고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십자가 형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서 여긴 왜 십자가 형틀만 있을까?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고 저기 박히라는 건가? 못 박히라는 건가? 그리고 원장 수녀님한테 물어봤더니 맞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부활하신 십자가.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저기 못 박히는. 십자가의 성묘안 보면은요, 저렇게 빈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를 저렇게 안고 있어요. 십자가의 성묘안이. 그리고 이게 우측에 있는 거는 그 앞면하고 뒷면을 했죠.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죠. 적극적으로.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1873년 파레르 모니아를 순례 중이었던 로이어 부인에게 알라코크 성령께서 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예수 성심의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회심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녀가 다시 세상을 살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우리의 회심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 그 회심에는 내적인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참회의 외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도덕 규범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 잘 지켜서 하느님께서 대견하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규칙을 어긴 것이 죄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 상관한테, 직장 상사한테 잘못했다고 죄를 얘기할 때는 사규를 어겼을 때, 그 다음에 회사에 중대한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제가 그 부장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남편이 생활비 갖다 주고 외도도 안 하고 일찍 집에도 들어오고 이런 외형적인 것만으로 충분히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집사 드리고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내가 할 바를 다 했는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흠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가정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외형적으로 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성당에 갔고, 성당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내 할 바를 다 했다. 어떤 땐 제가 고해성사 하러 본당에 이제 판공서사 하러 가면은 와서 가만히 있어. 말을 하세요. 그때. 죄가 없어요, 신부님. 그러니까 이분은 규칙을 안 어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할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과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제가 그 사무적인 관계에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장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린 사무적인 관계니까. 죄라는 것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전화 안 한 거, 문자에 답 안 보낸 거 이런 게 죄입니다. 전화 안 해서 미안해. 답문자 보냈는데 답문자를 안 보내서 왜 답문자 안 보내서 미안해 내가 바빴어. 왜 문자 안 보낸 게 죄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문자 많이 받아요. 대출 문자 5천만 원 즉시 대출 그런 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게 바로 관계야.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리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대체 아빌라의 성녀 데리스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거기서 하면서. 근데 그녀에게는 더 사랑하지 못한 죄, 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죄, 더 주님과 일치하지 못한 죄, 이것이 그녀에게는 죄였던 겁니다.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에 응답드리지 못한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죄였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고 율법과 규칙을 어기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상적인 결과물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찾은 것, 주님의 현존을 멀리한 것, 그분의 사랑에 응답드리지 못한 것,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것,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과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규칙이 중요하고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랑의 관계에서는 규칙을 어겨도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규칙을 어긴 게 관계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사무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성심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나름대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내 일상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회심을 할 것인가?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당신의 성인들 앞에서 보십시오. 이들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로했던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위로 드리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저 사람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호와 갈채를 받으시고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누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그분을 지키고 있었던가? 예수님을 힘을 가지신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주를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힘도 없고 더 이상의 축복도 저주도 없으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시며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믿었던 이들도 다 떠났습니다. 왜? 더 이상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도 않고 창조주 하느님이라고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여전히 그분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제가 앞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something, 무엇을 믿고 바라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someone, 누구를 찾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신 후 다시 찾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겁니다. something, 빵. 머리로 그분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이해는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은 오래 가며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이고 유행가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널 만나지 말 것을. 근데 그 순간적으로 제가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쾅 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통곡을 했습니다. 널 만나지 말 것을. 막 너무 울어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동료 신부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막 문을 두들기면서 형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널 만나지 말 것을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올랐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널 만들지 말 것을. 내가 널 만든 걸 후회한다. 우리가 너무 아픈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널 사랑하지 말 것을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이토록 사랑할 줄은, 너를 이토록 그리워할 줄은 몰랐다. 차라리 만들지 말 것을. 저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 죄 때문에 아파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었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그리워서 아파하시는 거였었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움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리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이다. 제 사랑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답을 찾으려고 여지껏 왔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움이야. 제가 저는 그러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친구한테는 많이 써봤던 얘기지만 저는 이제 사랑의 시온으로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이시여.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분은.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람이라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시원이신 예수 성심께 돌아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에 빠지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성시간 전례하고 성체조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체조배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위로해드리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효년. 요거는 제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효년.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효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통해 체험합니다. 연인들 간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그리움 때문에 가슴 아픈 시간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 마음,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이 힘들겠구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서 있겠다. 저는 지금이야 그런 글을 안 쓰지만 옛날에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던 이런 글들 보면서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내가 늘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이런 글들이 하느님께서 그 아이한테 할 얘기를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오복음 11장 28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사람을 애타게 보고 싶어 하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거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떠났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말이죠. 우리 예수의 입회하려고 하는 이 모임에 온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을 해봤냐? 안 해봤다 그러면 가서 하고 와라. 인간의 사랑도 안 해보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체험합니다. 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일까?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까? 그 복음서에도 보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한마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진흙 덩어리가 어찌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저는 이 생명의 숨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진흙, 물질에 하느님의 사랑을 더한 것이 바로 인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오로 사도 말씀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거하는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나누는 사랑은 상대방의 내재해 있는 성스러움에 경의를 표하고 상대방의 내재하고 계신 하느님 사랑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데 언제고 한번 제가 그 어떤 동료한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형제에게 사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왠지 제가 그에게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께 제가 용서를 청하고 싶었던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사랑은 결국 상대방에 현존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하느님 사랑의 현존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면서 또 다릅니다. 각각 객체이면서 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욕심과 무지가 우리를 객체로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주님과 나, 너와 나를 분리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아픔과 상처는 곧 하느님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하느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해도,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느님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특해 하시면서 참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돌보던 성인들이나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고맙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성신과의 일치는 내 자신과의 일치요, 형제와의 일치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함께하려는 일치의 열망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 내재하고 계신 하느님과의 일치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본향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향을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고 사랑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이며 사랑의 시원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근원적으로 그분을 향한 열망이며 그분과의 일치를 향한 열망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귀만 즐거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강사는 길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스스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체험한 하느님의 얘기입니다. 중고품입니다. 중고품. 여러분만의 고유한 하느님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줄 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오늘 노트 필기해서 그 지도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책꽂이에 딱 꽂아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보물에 관한 결코 평생 보물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남들이 이야기하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뿐입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일 더하기 2는 3이다. 처럼 제가 머리로 이해한 거는요, 말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마음으로 체험한 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26살 때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 와서 했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밥을 갖다 주시고 밥 먹어. 그리고 그냥 나가시고 말 한마디 안 해. 이름이 뭐니 그런 것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그게 너무 참 그래갖고 너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머니 걔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걔가 왜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장이 짧으니까 키 큰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키도 작아. 그리고 뭐 인물도 별로 없어. 그리고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성격이 까칠해. 근데 나는 좋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설명으로, 머리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이러하니 좋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사랑하자. 시작.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지금부터 예수님을 사랑. 시작.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직접 자신이 만나 체험하지 않고 이야기만 듣고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랑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이런 자리에 강연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되고도 남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하는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하느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몰라 구원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참으로 제가 회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된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사랑받는 체험이 있을 때 변합니다. 10대 때, 사춘기 때 아주 방황하던 아이가 나중에 어머니의 큰 사랑을 깨닫고 회심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큰 사랑을 깨닫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성령의 바람은 언제 어떻게 불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저기 갔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한테 가보라고 그러면 안 붑니다. 제가 오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내일 또 가보면 안 붑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지의 구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체험해야 합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은총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실 일입니다. 결코 강사가, 좋은 강연이 여러분들을 회심하고 하느님께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찌 강사가 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해 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시메온과 한나와 같은 믿음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메온은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주님, 이제야 제가 당신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시메온이 그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거기 들렸었나요? 아닙니다. 성서에 의하면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시메온과 한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리지의 줄리아는 이런 중세 시대의 신비가거든요.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기쁨에 차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 가득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성심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결코 지식과 정보만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성심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성심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집 문제나 자녀 문제는 하느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틀 다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하느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온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오히려 그러기를 하느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나보다. 그래서 저는 한나와 시메온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성심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 가득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난 4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수 성심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예수의 성심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 성심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장식 4주간 동안 이렇게 매주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성심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청하면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